우리 25절과 26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그의 아내와 동침하니 하와가 아들을 낳아 셋이라 이름 짓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씨를 주셨다. 셋도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서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광주에 가면 남한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고요. 그 산중턱을 올라가면 빙 둘러서 쌓여진 산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산성을 남한산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온누리교회 부대시설도 그 남한산성 안에 하나 있는데요. 원래 이 성은 백제시대에 처음 이렇게 세워진 성이고 그 후에 물론 증축되곤 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을 이렇게 보존되어 왔으니까 역사적인 가치가 높죠. 그 성곽의 전체 둘레는 약 한 12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마일로 치면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예. 그 높은 산 위에 돌을 날라서 쌓느라고 참 많이 수고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남한산성과 비교할 수 없는 성이 하나가 더 있죠. 중국에 가면 만리장성이라고 있다고 하죠. 만리장성은 진나라 때 세워진 성입니다. 그 후에 계속 연장이 되어서 지금은 만리장성의 총 길이가 얼마일까요? 8,851km. 그러니까 남한산성의 길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길이입니다. 약 30만 명 이상의 군사들이 그 시대에 동원이 되어서 쌓아졌다고 하니까 참 대단한 일이다, 어마어마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먼저 던지면서 오늘 말씀 좀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높은 곳에 또는 그렇게 많은 공을 들여서 성을 쌓았던 것일까? 창세기는 모든 것의 기원을 다루고 있잖아요. 세상의 기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창세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인류 역사 가운데 성, 캐슬이라고 하는 것이 왜 시작되었는지도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최초로 성을 쌓은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누구일까? 오늘 우리 창세기 4장 우리 1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같이 좀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니 그녀가 임신해 에녹을 낳았습니다. 가인은 성을 세웠는데 그 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 지었습니다. 최초로 성을 쌓은 사람은 가인입니다. 가인은 자기 친동생을 죽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최초의 살인자라고 하는 닉네임을 얻게도 되었지만 최초의 성건축자라고 오늘 등장합니다. 살인죄 때문에 그 땅에서 쫓겨났던 사람이죠. 지난주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가인은 떠돌아다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디에도 깊이 정착하여 안정된 삶을 살 수 없는 존재가 가인이었죠. 그는 평생 누군가가 자신을 쫓아온다는 또는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에 눌려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자기가 사람을 죽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항상 어떤 생각에 잡혀서 사냐면 자기도 누군가에 의해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사기친 사람은요, 평생 어떤 두려움으로 사는지 아세요? 누가 날 사기칠지도 몰라. 이게 죄의 결과 가운데 하나예요. 남을 속인 사람은요, 저 사람도 날 속이는 게 아닐까, 이런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평생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 가서 누구 욕한 사람은요,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도 누군가 나를 욕하겠지, 이런 두려움 가지고 사는 것이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떠돌아다닌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겠죠. 이사를 몇 번만 해봐도 우리는 지치잖아요.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 가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다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가족이 생겼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혼자일 때보다는 좀 더 다르겠죠. 그래서 아마 가인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좀 한 군데 정착해서 살아야지. 근데 딜레마가 있죠. 정착해서 살아야 하는데 하나의 두려움은 뭡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내가 사는 곳을 알고 쫓아와서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이 딜레마 가운데 빠져있는 가인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결국 그는 한 곳에 정착을 하되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자기의 패밀리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건물, 튼튼한 건물을 짓기로 합니다. 그 건물을 성, 캐슬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지었다. 이것이 17절의 내용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알고 있는 에녹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365년 살다가 죽지 않고 하나님에게 이렇게 들림받은 사람, 너무너무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사람.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남성 그룹의 시니어 그룹의 이름이 에녹회잖아요. 에녹회. 근데 그 에녹이라는 이름이 또 한 명 등장하는 거예요. 가인의 아들 에녹. 갑자기 이름을 바꿀까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실 수도 있는데 뭐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 에녹과 오늘 에녹은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여하튼 에녹이 처음 등장하는데 그 등장인물은 가인의 후예, 가인의 후손으로 에녹이라고 하는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성 또는 도시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지어진 도시가 바로 에녹성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에녹이라고 하는 성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야 될 몇 가지 교훈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이미 던진 질문이지만 성을 쌓고 도시를 건설하는 일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힘들게 성을 쌓았을까? 돈이 많으니까 돈 자랑하려고? 아니면 자기에게 특별한 건축 기술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적인 성 건축의 동기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의 두려움. 그 두려움 속에서 자기를 지켜내기 위하여 보호막으로, 방어벽으로 쌓은 것이 바로 성 또는 월, 벽이라는 것이에요. 만리장성도 진시황이 흉노족의 침입으로부터 자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쌓은 성이라고 합니다. 자, 두려움이 있을 때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행동을 하는 것은 지극히 어쩌면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또 많은 기간을 들여서 성을 쌓고 벽을 쌓고 또 방범 장치를 하고 시큐리티 시스템, 그죠? 방범 장치를 한다 하더라도 인간 안에 스며드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완전히 제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자리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어도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지 아세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있다니까요. 이게 카인의 후예들, 죄 지은 인간들이 죽을 때까지 짊어지고 살아야 될 무게, 삶의 무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들은 하지만 그러나 완전히 자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인간이 이렇게 성을 쌓음으로 가인이 에녹이라고 하는 성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한편으로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동일하게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데 그것은 뭐냐면 스스로의 고립의 세계 속에 갇힌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울타리가 없었어요? 울타리가 없었습니다. 그냥 네 것과 내 것의 구별이 없었어요. 다른 집에서 일어나는 일 다 알고 지냈습니다. 비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후예들의 삶은 어떠했는가? 점점 이제 네 것과 내 것을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남의 것을 훔쳐가는 도둑이 생깁니다. 그 도둑을 막기 위해서 벽을 쌓습니다. 남에게 밝히고 싶지 않은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벽을 더 높이 쌓습니다. 내 것에 대한 소유의식이 강해지고 숨기고 싶은 비밀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벽은 점점 더 두꺼워지고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그 성 안에서, 그 벽 안에서 스스로 고립되어 가고 있고 자기만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점점 더 타인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소통이 힘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세계를 갖습니다. 어떤 아이는 집에 들어오면 자기 방으로 딱 들어가서 절대 문 밖으로 나오지 않는 아이가 있습니다. 식사 때도 나오지 않습니다. 가족 모임에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세계. 요즘에는 또 인터넷이라는 게 있어서 그 자기만의 방 안에서 오프라인상의 관계는 다 단절하고 온라인상의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해가고 거기에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거기서 외로움을 해소하는데 문제는 그 자기만의 성 안에서 만들어지는 인간들의 문화가 에덴 동산 원래 초창기에 있었던 그 문화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부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정적인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 오늘 말씀 4장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18절과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녹에게서 이랏이 태어났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았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습니다. 자녀가 많이 나왔습니다. 자, 라멕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왔는데 19절 시작. 라멕은 아내가 둘이었는데 하나의 이름이 아다이고 다른 하나는 실라였습니다. 라멕이라고 하는 인물의 시대가 와서 지금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아내가 둘이었다. 이제까지는 일부 일처의 문화였어요. 그런데 라멕의 시대에 와서 비로소 뭐가 되었냐면 일부 다처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서로 만나게 하셨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게 하셨어요. 뼈 중에 뼈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아쉬움이 없었어요. 그 시간이 멈추었으면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은 한 명의 여자로 만족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더 인간의 세계를 지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부 다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비단 결혼의 관계뿐일까요? 물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욕이 더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만 있었으면 그것으로 충분했는데 그러나 더 많이 가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었다. 정욕이 지배하는 사회, 물질욕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 왜곡되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인간에 의하여 문명도 발달하게 되었어요. 인간 문명의 발달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를 같이 읽을까요? 20절부터입니다. 시작. 아단은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에 살며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의 조상이 됐습니다. 21절. 그의 동생의 이름은 유발인데 그는 하프와 피리를 연주하는 사람들의 조상이 됐습니다. 22절. 실라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은 두발가인으로 청동과 철로 각종 도구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두발가인의 누이 동생은 나아마였습니다. 자, 문명이 어떻게 발달했습니까? 목축업이라는 게 생겼어요. 가축을 기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까지는 그냥 들짐승을 잡아먹는 것으로 사냥하는 것으로 끝났는데 기르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음악이 발달했습니다. 문명이 발달한 거예요. 게다가 청동 문화, 철기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예전에는 나무를 자르려고 했을 때 자를 힘이 없었는데
이제는 청동, 검, 철로 만든 칼들이 생기기 시작이 되어서 훨씬 더 생산성이 높아지고 효과적인 그런 경영 기법들이 발달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좋은 것이죠. 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든 문화가 반드시 좋지만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좋지 않았는가? 자, 그 다음 말씀을 우리가 한편 보기 원합니다. 23절부터 24절입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다여 실라여 내 말을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이를 내가 죽였다. 만약 가인을 위한 복수가 7배라면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나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자, 누가 누구에게 상처를 입혔어요. 폭력이 자행됐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상처를 입힌 사람을, 상처 입은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였다는 거예요. 상처를 입혔으면 상처만 입히면 되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였다는 거예요. 가인의 시대에는 복수가 7배였다고 한다면 라멕의 시대는 77배였다. 이거는 꼭 77이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잘못이나 내가 손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에 대한 나의 복수심, 나의 응징하고자 하는 마음이 극한에 이르렀다. 이런 뜻입니다. 왜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혔을까요? 아마 청동이라고 하는 칼이라고 하는 무기가 없었으면 그 상처도 미미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생겼습니까? 도구가 생긴 것입니다. 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입혔습니다. 상처를 받았을 때 물론 억울하겠죠. 화가 나겠죠. 그래서 뭔가 나도 그와 똑같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증오심과 더하여져서 그리고 적절한 무기가 마침 있게 되자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사실은 이만큼의 상처를 낸 것에 지나지 않는데 가서 짓밟아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녹성 안에서 일어난 인간의 문화입니다. 이것이 가인의 후손들의 세계에서 일어난 인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요즘 신문 사회면을 보면 똑같은 기사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복수심으로 내가 막 견딜 수가 없다. 직성이 안 풀린다고 그러잖아요. 직성이 안 풀린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바로 가인의 후손들의 영성, 에녹성의 문화. 한마디로 말하면 가인의 후손들의 삶은 두려움, 근본적으로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리고 단절, 고립, 타락, 폭력, 증오의 문화가 에녹성의 문화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 하반절을 보면 그런 에녹성의 문화와 전혀 다른 문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인데 제가 먼저 다시 좀 읽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그의 아내와 동침하니 하와가 아들을 낳아 셋이라 이름 짓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씨를 주셨다.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문화는 다리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화,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 문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자, 최초의 인간이었고 최고로 행복했던 한 남자 아담이었죠. 그러나 이 아담이 어느새 아주 불행한 인생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선악과 금지 명령을 어기고 난 다음의 일이었죠. 행복했던 부부관계, 가정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결국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비참하게도 사랑하는 동생을, 그것도 친형이 죽였습니다. 친형은 살인죄를 저지르고 나서 집을 떠났습니다. 그 졸지에 아담은 두 아들을 잃은 셈이 된 것이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아마 이런 인생을 자기가 살 것이라고는 아담도 상상하지 못했었을 거예요. 우리가 다 결혼할 때 우리가 꿈꾸는 결혼 가정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런 내가 꿈꾸었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의 자리에 지금 와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 아담이 바로 그러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담은 뭘 보고 살아야 합니까? 희망도 없고 즐거움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에게 다시 무엇을 주신 거예요? 아들을 주신 거예요. 이 아들이 셋째 아들이죠. 그래서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담이 낳은 셋째 아들의 이름이 셋이에요. 셋. 몇 살 때 낳느냐? 아담의 나이 130대. 130세 나이에 아담이 다시 아들을 낳았습니다. 셋은 아마 건강하게 잘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또 가정도 이루었던 것 같아요. 아담의 나이 235세 때, 셋의 나이 105세 때 아담에게 기쁜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손자를 보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손자를 보신 분들이 우리 교회는 비교적 다들 젊으셔가지고 많지 않으신데 여하튼 아담이 손자를 보았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아담이 할아버지라고 이름을 불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할아버지. 아마 그 손자의 이름을 아담이 지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담이 그 손자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면 에노스라고 지었어요. 아마 제일 좋은 이름을 지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에노스가 태어나고 그 즈음에 오늘 성경은 사람들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그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이 말은 뭐냐면 물론 그 전에 아벨도 제사를 드린 적이 있었고 가인도 제사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개인적인 차원의 예배였다고 한다면 이때부터는 공동체가 함께 예배에 대한 근본적인 정신과 그리고 가장 원론적인 어떤 태도를 가지고 예배하기 시작했다. 그런 문화가 퍼져갔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뜻입니다. 너무너무 바람직스럽고 좋은 일인데, 그러나 이제 이렇게 한 번쯤 우리가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사람들이 갑자기 변한 것일까? 변한 걸까? 아니면 다른 종류의 사람일까? 다시 말하면 가인의 후예들의 삶은 이러하고 아담과 그의 자손들의 삶은 이러했다는 뜻일까? 그리고 그렇게 살았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창세기를 깊이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이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서 힌트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에노스. 아담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지어준 이름 에노스. 이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연약한이란 뜻입니다.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죽을 수밖에 없는. 시작. 이게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자, 할아버지가 된 아담이 일로 와. 아우 귀여워 죽겠네. 죽을 수밖에 없는 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연약한이란 뜻입니다. 자, 우리가 이 대목에서 매우 진지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아담이 인생을 살면서 그리고 아담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깨달은 것이 뭘까요? 그것은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구나.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는데 아담은 235년 걸렸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데 셋은 105년이 걸렸습니다. 정말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깨닫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고 우리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뜻대로 잘 안 되죠. 자녀 교육도 뜻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요즘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하는 것도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말하고 나면 이 말 하려고 내가 만난 게 아닌데 라고 이렇게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요. 정말 미치겠어요. 아이고 이 말도 하면 안 되는데. 강단에서 이런 말씀은 안 되는데. 자, 그래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내 생각을 그대로 잘 전달이 안 돼요.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그러면 자기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또 해야만 하는 일은 뭘까요? 가인의 후손들은 그 두려움 앞에서 성을 쌓았어요. 그러나 셋의 후손들은 그 무기력감 앞에서 예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입니다. 우리 시편 42편 1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앞에 자막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오 내 영혼아 왜 이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왜 이렇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리라. 그분은 내 얼굴을 도와주시는 분이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개역성경으로 읽어드리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불안하고 낙심할 때 카인의 후손들은 뭘 했어요? 성을 쌓았어요. 벽을 쌓았어요. 그것은 외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자기를 가두는 거였어요.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런데 셋의 후손들은 낙심하고 불안할 때 뭐 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예배했어요. 에녹의 인생이 있고 에노스의 인생이 있습니다. 카인의 후손의 삶이 있고 셋의 후손의 삶이 있습니다. 죄의 후손들의 삶이 있고 은혜의 후손들의 삶이 있습니다. 셋은 절망 가운데 있는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의 자녀들은 연약하고 실패할 때 예배합니다. 두려움? 네, 두려움은 인간에게서 떠날 수 없는 감정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성을 높이 견고하게 쌓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는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없기에 성을 쌓지 말고 믿음을 쌓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단절과 고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자기만의 성 안에 갇혀 사는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어라.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함께 먹으리라.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그 성의 주인이 너가 아니라 내가 그 성의 주인으로 그 성을 다스리겠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두려운데 더 덕지덕지 두려움의 옷을 껴입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벽이 허물어지고 닫혀있던 문이 열릴지어다. 주님이 그 문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문을 열어드리고, 그리고 주님에게 주권을 내어드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 때마다 벽이 한 칸씩 내려갈 거예요, 아마. 그래서 더 이상 성이 필요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에노스의 인생을 사십시다. 에노스의 인생은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우리가 고백했죠? 우리의 시선이 주를 바랄 때 주님이 일하신다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랄 때 우리 안에 주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에노스의 인생을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떡과 잔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마음으로 이 문을 열고 주님을 모시며 주님의 떡과 잔에 참여함으로 주님과 더불어 두려움을 이겨내고 고립과 타락과 분노와 증오의 삶을 청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들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께 고백하겠습니다. 자막을 함께